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또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되고자 저희들 찬양으로 이 아침부터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또한 인간의 욕심과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지신 귀한 소명을 받들고자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한 행동과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강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직분으로서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또 더 나아가 목회자들의 직분들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어,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또 영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실이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이제 자격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유함을 이야기하고요. 또 서로 남을 헐뜯지 않는 것, 또 절제하는 것, 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종합 같이 겹쳐져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것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유부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그 속에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유연함이 있지만 분명하게 지키고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을 두고 마치 이 버드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에는 열정이 있고 아주 목숨을 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비추어지지만요. 그의 글들을 다 읽다 보면은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주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하고, 배운 자들의 앞에서는 배운 자들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는 행하고 목회를 했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복음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즉 복음을 잘못된 해석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당장에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복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굳은 심지가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양보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직분을 받는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감정을 드러내도 결국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그 사람과 다투고 또 이야기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조금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았지, 내가 더 똑똑하지, 내가 더 많이 알지,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고 굳이 짚지 않아도 되는 말을 굳이 짚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관계가 어려워져 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절제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을 낮추면서 내가 높아지고 당신이 틀리고 내가 옳고 이것 봐라 내가 옳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한 욕심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온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뭐 천성부터 타고난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끊임없이 자기도 연약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지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자들에게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과 연결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경에 절제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죠. 온유함은 절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말과 내 행동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큰 덕목 중에 하나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어지는 한 부분들은 바로 이 가정 안에서도 선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도 그렇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잘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잘 할 수 없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더 신경을 쓸 때 우리가 맡은 직분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할 때도 있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 소홀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옛날 많은 목사님들이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가족은 그냥 아내에게, 집사람에게 다 맡기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가정은 점점 병들어가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가정에 신경 쓸 수 있어야 되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집사 직분,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자녀들로부터 먼저 인정받을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또한 다른 맡은 일들 속에서 그것을 완수함에 따라서 또한 인정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먼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격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기준들, 또한 그 자격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힘든 일이죠. 내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나에게 버겁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직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데, 이제 좀 내려놓고 싶은데, 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절이죠.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 것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들도 알게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서 들어 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와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면서 온유하게 살아가기 위해 절제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다.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과 혹은 어,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담대함이 생깁니다. 슬프고 어떻게 하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루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언제 주시느냐? 바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라는 거죠. 나를 세워주시는 것, 또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감당하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체험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것,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거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내가 더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노력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내 물질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내 삶을 기쁘게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게 더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맡겨진 직분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직분을 귀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월 20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명예권사 직분을 받는 우리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명예권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이가 차게 되어서 받는 직분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게 나를 권사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귀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믿음의 확신도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시간들, 기회로서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직분을 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온유하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을 통하여 또한 가정을 잘 돌봄을 통하여 직분들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직분임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함, 즉 절제할 줄 아는 또 양보하고 포용할 줄 아는
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분명한 심지가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맡겨진 직분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지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지친 부분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신 나를 세워주심, 나에게 확신 주심, 이러한 은혜들을 저희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직분들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여기고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한 직분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놀라운 일꾼으로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